아침 묵상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 잃었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중보기도 세미나와 이윤석 목사님을 모시고 묵상에 대해 나누는 두 가지 세미나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소중한 사역에 자비량으로 힘써주신 이윤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7주차 했던 어제 강의는 최고의 시간이었고 또 최고의 준비를 최악의 강의로 끝낸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돌아서서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지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며 새롭게 변화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8주차 수업을 준비하며 세미나실 최종 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소중한 땡스기부의 후원을 힘입어 새롭게 단장한 세미나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그가 왕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위를 받았고 돌아와서 종들의 행위를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칭찬을 받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역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던 것마저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선 이 비유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또 일부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백성이 왕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중간에 낀 이 구절로 이 전체 본문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왕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동일한 환경에서 누구는 충성스럽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또 누구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해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리고는 그 한 문화를 내놓으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칠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종은 주인을 존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섭고 벌만 내리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주인을 그 왕을 사랑하지 못했다.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율법적으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왕됨을 백성들은 그러면 원하지 않았을까? 이 비유는 실제 당시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우스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켈라우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반대를 표명한 거죠. 결국 아켈라우스는 유대 지역의 왕이 아니라
분봉왕으로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참 왕이신 자신을 유대 백성들이 거절하려는 현실을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죄를 사하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반대를 표명하게 된 거지요.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커갈 때, 이 예수님의 인기가 확장되어져 갈 때 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들은 민중을 그래서 선동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건 위험하다고 여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지요. 이 비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나라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왕이 떠난 기간 종들의 충성된 태도와 책임감을 지금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은사, 시간, 기회라는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 모두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이를 거부한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무엇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남겼는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평가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가장 울림을 주는 것은 나는 과연 나의 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게 됩니다. 어제 저는 최악의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것을 주려다 보니 제대로 주지 못하고 정말 그 아쉬움만 남는, 그래서 밤새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나를 믿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느냐입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한 뼈저린 아픔이 있기에 인간적 마음이 앞서기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부족함, 그리고 충성된 세밀한 준비의 부족함을 자백하게 됩니다.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종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면 나는 문화를 열심히 나누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린 종과 같다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10명의 종 중 3에 대한 평가만 나오고 나머지 7명의 평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10명을 세 부류로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7명은 보류되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7명의 보류된, 오히려 저처럼 손해를 보아서 또 다양한 이유로 오늘 평가가 보류된 사람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3명의 종만 등장하지만 나는 기록되지 않은 7명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문화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는 숫자적 성공을 말합니다. 또 질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겼느냐,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정직한 순종과 충성,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실패에서도 충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느냐, 이거죠. 성실하게 섬겼느냐, 이걸 보신 거죠. 이런 관점에서 내가 망친 강의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침체되려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나를 심각하게 흔듭니다. 이 공격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나를 종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빠지도록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실패된 부분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세밀하게 충성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 일어나야 합니다. 더욱 세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알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열문화를 남겨야 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처절한 실패를 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나의 작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당신 앞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또 드러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면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서 주님께 드릴 것 없는 7명의 종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같이 또 사단의 정죄와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주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